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MP3 열심히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거기에 뭐 이제 성경도 쭉 있잖아요. 신학 과목 해가지고 전체 윤곽을 빨리 파악을 하면 그만큼 빨리 뭐예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저거가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이 자, 여기까지 했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분쟁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분쟁의 어리석음을 말해줍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며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지적해줘요. 이건 뭐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는 뭐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네. 그거 중심한다는 건 벌써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런 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눌 수 없는데도 지체들이 파당기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렸는데 살려놓으니까 이건 치고받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더 말씀을 깨닫고 뭐예요? 육성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야지 육신의 사람으로 더 강팍하게 돼버리면 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될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거룩하게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 자, 이 십자가의 도가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약의 양 잡아 제사 드리듯이 우리 스스로 구원이 이룰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요 십자가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보러 구원에 이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너 의인 되라 하면 우리는 의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법이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죄의 사망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우리를 뭐예요? 부활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엄청난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며 보이는 능력을 쫓으나 십자가의 도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뭐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사람이 우월해지는 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다 깨져야 된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육이 죽음으로 인해서 뭐 예수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주어진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야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 음행에 대해서.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니까 이제 음행하면서 자기 몸을 더럽힌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음행한 자를 용납하고 물리치지 않는 교만함을 책망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장에 내어주면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잘못된 자를 징계하는 것은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매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다. 자녀도 잘못하면 뭐예요? 매를 때리죠. 그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다. 율법적 교훈은 누룩과 같이 순식간에 영을 오염시키는 것이니 버리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적 교훈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의롭게 되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 같이 요렇게 거룩하게 되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해서 거룩하게 인간이 무엇을 해서 영생함에 이르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요런 생각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누룩과 같이 곧 뭐예요? 온 몸을 썩게 만드는 거다. 자, 그래서 음행자에 대한 처리를 말해줍니다. 물택자 중에 음행한 자를 상대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으니 개념치 말 것을 말합니다. 자, 음행한다고 해도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살아간다. 요게 음행이잖아요. 근데 돈을 더 사랑하더라도 불택자가 돈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죠? 불택자들이야 뭐 이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권보다는 뭐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먼저지 이권이 먼저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음행하면 내가 쫓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오염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음행하지 말아야,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죽었던 자를 살려주니까 그걸 의인되게 했는데 스스로 뭐예요? 음행해서 더러운 자가 되면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송사에 대해서 세상 사람에게 판단받으려 송사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책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세상 사람에게 송사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행위는 지혜가 없음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판단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판단받아야 돼요? 세상 법정에 가기 전에 우리는 뭘로 판단해야 되냐고요? 말씀으로 판단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미 말씀을 보기 전에 이미 뭐예요? 진리로 굳게 무장이 되어지면 이런 데 빠져들질 않아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면 저게 빠져들질 않아요. 죄인 줄 아니까 안 되죠.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게.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이걸 영적으로 진리로 깨달아졌다 그러면 이런 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세상 것이 더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거. 그런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가 돼요? 막 이기려고 송사하고 재판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거 그거 우리는 뭘 가져요? 세상 것보다 더 하늘의 기업, 그 엄청난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은 자죠. 그러니까 세상 거 물질을 조금 덜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걸 세상 물질을 누구한테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내 영혼을 거기에 불살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죽을 일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썩어질 일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세상 일이 다 썩어질 일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내가 좀 뺏기면 또 어떻고 낮아지면 어떻고 높아지면 어떠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높아지나 낮아지나 아무 소용없고 어디서?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영광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창에 싸울 필요, 분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면 분쟁할 수밖에 없는데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분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자죠. 그죠? 땅의 것만 생각하면 박 터지게 싸워야지. 머리가 터지게 싸워야 되죠. 왜? 세상 것 없으면 내가 죽는 줄 아니까. 내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송사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주의 나라에서 사는 게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야 나그네 생활에서 좀 손해보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 진리를 깨달아야 송사를 안 하게 된다.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뭐야 하늘의 유혹을 받게 되니까 이 땅에서 너희 송사할 필요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늘의 것을 많이 받는데 땅의 것은 뭐예요? 지금 뺏겨도 괜찮다. 이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 자, 그래서 송사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 경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한 것이니 불의한 행위를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가 되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행하고 송사하는 건 뭘로 사는 거예요 지금? 육으로 사는 거잖아요. 육으로 사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 영으로 사니까 뭐예요? 세상 것에 매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창기의 지체가 됐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이잖아요. 죄로 멸망당할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으니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싸우지 말라.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은 낮추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빼앗기게 만드는구나. 나를 오늘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것 가지고 하니까 내가 뭐예요? 음행하고 송사할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송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원칙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면 송사하고 음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물리치려면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유는 이거다. 송사하고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네 거다 내 거다 이러고 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상을 잡고, 그러니까 교회가 음행하고 송사하지 않으려면 뭘 가르쳐야 돼요? 이 사상을 지금 결론적 권고를 자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뭐예요? 둘쩍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진리, 하나의 사상이 우리의 모든 이런 음행과 송사의 행위를 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게 나오죠. 그래요, 맞아. 다 생각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이게 무장이 되면 바른 신앙의 행위가 나타난다. 맞아. 그렇지 않으면 뭘로 빠져요? 음행과 송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시키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뭔가 인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게 누가 해줘요? 성령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 요걸 성도들에게 자꾸 가르쳐 줘야 그렇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에 싸우는 데가 말리려면 고통스럽지. 아예 싸우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게 지혜죠. 근데 그거는 말씀으로밖에 안 된다. 맞아요. 진리로 무장하면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조용해져요. 육성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지도자가 벌써 말씀 중심으로 자기를 적극적인 사람 같으면 교회가 잔잔해져요. 이런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버리면 잔잔해져요. 그래서 성도는 맨날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건덕에 관한 교훈이죠. 혼인에 대한 교훈. 그래서 앞에서는 고린도전서 앞에서는 뭐예요? 음행하지 말고 송사하지 말고 너희가 의인 됐으니까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 놓고는 이제 진짜 건덕을 세우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에 대한 교훈에서도 정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혼인을 하여 범죄함에 이르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혼인해라. 그죠? 혼인 안 하고 죄 짓는 게 그게 성도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혼인하지 않는 자는 절제할 수 없을 때는 혼인하고 혼인한 자는 갈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였으면 이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자, 할례자는 무할례자를 중이나 자유자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면 안 한 대로, 결혼했으면 한 대로,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으면 그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도록 이렇게 그 부르심의 그 상태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처녀 충곡은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대로 주 안에 지내는 것도 유익하다. 결혼하지 않은 자의 유익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유익하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을 때는 주님만 사랑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혼해서 같이 부부가 같이 주를 사랑하는 게 또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처녀의 딸이 있으면 결혼을 강요할 필요는 없으나 시집 보내는 것도 가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고 안 하는 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에서 다 해라. 하나님 중심에서 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먹으면 장로님이 저걸 막 먹네. 그리고 약한 성도가 정말 상처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나는 상관이 없지만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된다. 상대방. 그죠? 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참는 게 뭐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다. 아멘. 그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절제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성숙해지도록 뭐예요? 자꾸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이런 게 이제 덕을 세우는 일이다. 우상도 귀신도 아무것도 아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았으니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약한 자의 양심을 고려하여 먹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시 본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죠. 이게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걸 주의를 좀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의 강한 자다. 그렇죠? 누가 뭐 상관 나 좋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우상에 대한 지식으로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저 형제가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가 누구한테 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 된다. 요 삼각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뭐 저 사람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사람이 뭐 실족하든 뭐 하든 뭐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데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 뭐예요?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형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말 조심하고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말해주죠. 건덕생활의 원리는 그래서 뭔가? 건덕생활의 원리는 권위 있으나 형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권한이 다 있지만 뭐예요? 그거를 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결혼할 수 있고 사례를 유대 지도자같이 딱딱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복음을 위해서 받지 않는다. 그거를 양보할 수 있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을 더 만들어서 막 행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이렇게 나가 꼭 하나님과 같이 행동을 하려고 그런다.
우리 성도 앞에 내가 신이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 내가 신적 내 성도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내가 권위를 잡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린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 그리고 오직 뭐예요? 말씀만이 저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내가 저를 성도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새롭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좋은 설교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 있는 것만 그대로 가르치면 그 말씀이 저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성도들을. 근데 요 원리가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저도 설교하다 보면 교훈으로 잘못하면 빠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상대방 이제 거부 반응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이러니까 그 말씀의 원리만 쫙 가르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깨닫게 만들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훈을 해도 사람 변화 못 시켜요. 그걸 우리는 안 해요. 네, 맞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내가 뭐 마음대로 못 되게 하는데 무슨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예 만지셔야 돼요. 내가 뭐 교훈한다 이런 교훈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야 돼요. 사람을 새롭게 그 얘기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주어져도 말씀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보고 내가 깨닫고 배우는 게 있어. 저런 모습은 나에게도 있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에 사도들은 회당에 가서 다 성경만 강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간을 개조하는 거지. 말씀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만 전하면 나팔만 불면 그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 말씀에 함께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신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알고 그냥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죠. 율법에 의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육신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복음을 전했으니 살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복음을 위하여 권을 다 쓰지 않는다. 복음이 가리워질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하고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는 자에게 마땅히 사례를 받고 그렇죠. 그 대신 뭐예요? 전념을 해야 돼. 목회를 전념을 해서 열심히 말씀 연구해가지고 더 말씀을 요리를 해서 영적 양식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유대인같이 율법 안에 있는 자같이 행합니다. 그래 때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하지만 율법 안에 있는 자같이 행하지만 본래는 뭐예요? 율법의 매인 자는 아니다. 매여 살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 주어진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은 연약한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결론적 권고만 읽고 마칩니다. 민족적으로 세를 받고 신령과 만나를 먹었으나 그 중에 일부가 이권을 취하다 멸망당하고 말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접했지만 뭐예요? 자꾸 이권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권은 자기 중심이니까 간혹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권을 자기를 위해 쓰기 때문이다. 주의 잔과 주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는 것이 우상과 교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우상의 제물이 음식 중 하나라 생각하여 먹을 수 있으나 남의 양심을 위하여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형제의 구원을 얻게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혼인 문제나 우상의 제물 문제나 건덕 생활의 원리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권을 다 쓰지 않는 데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성질을 이루시는 선한 일에 동참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은 권한을 내가 다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리거든. 그래서 내가 다 권한을 부릴 수 있으나 참으면서 진리를 위해서 저 사람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만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권에 매이지 말고
진리로 살아야 돼. 진리만 앞장서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진리가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를 나타낸다.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져야 돼.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내가 뭘 다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 함께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신 대로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된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병 고치는 자는 병 고치는 은사대로 일을만 하면 된다. 하시는 일, 잘하게 하시는 일은 누가? 성령이 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